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1절부터 7절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은요 성탄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의 시리즈의 제목은요 좀 이렇게 지어봤어요. 하늘의 소식 땅의 응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저 사람의 생각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철저한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식과 땅의 응답이라고 제가 시리즈의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럴싸하죠? 네. 네, 오늘부터 3주간은 함께 이 성탄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림절. 사실은 이제 기독교 절기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성탄절 그 직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림절 이 절기를 따라가는 설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이 뭔지는 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림절은요 말 그대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탄절 이제 4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 모든 그 교회의 순서들을 이야기할 때 대림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라틴어인데요. 어드벤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도래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음도, 이미 도착했음도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초림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도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림동에 사시는 분 있나요 여기? 우리나라 대림동에 사시는 분 있지 않아요? 네. 그 대림동이랑 좀 달라요. 그 대림동은 제가 알기로는 큰 대자의 수풀림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림절의 대자는요 기다릴 대자에 림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성탄절의 4주 전부터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의 모든 태도와 신앙의 방향들을 고치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옆에도 트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오신, 이미 방문했다는 표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의 삶에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붙들고 소망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것은 항상 힘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요, 이런 기다리는 거 항상 힘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기로 한 택배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여러분 어때요? 빡치죠. 그렇죠. 막 전화하고 또 타워번 막 전화하면 되게 친절하게 받아주잖아요. 그 회사에 막 연락하고 뭐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뭐 보상금도 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타워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뭐 저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택배가 뭐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아, 왜 그래? 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제가 요즘 주토피아 2가 유행이길래요. 다들 보니까 뭐 3, 4, 5 모여가 보러 가더라고요. 스토리에 막 인증샷도 올리고 주토피아 2를. 제가 중국어가 안 되고 영어가 안 돼갖고 이제 못 보고 있는데 사실 주토피아 1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봐보려고 저희 아이들한테 보자 그랬더니 이미 이것들이 치사하게 먼저 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요. 그래서 저 혼자 아주 그냥 그 쭉 이게 그 풀타임으로 못 보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보고 멈추고 꺼놨다가 기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가서 이제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빠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놀아주면 이렇게 혼자 봐야 돼요, 만화를. 주토피아를 보는데 그 아직 다 못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가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아마 이제 본 사람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디와 릭이 그 차량 관리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와, 저 근데 이거 보고 환장할 뻔했어요. 차량 관리국 직원들 다 누구예요? 나무늘보들이에요. 그렇죠?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제가 거의 최근에 봤거든요. 나무늘보들이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 직원들 전부 다 나무늘보라고요. 와, 나 그 첫 장면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말하는 것도 이래요. What you number 뭐 이러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제가 정말 최근에 봤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 삶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만화가 지금 딱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기다림 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유학이라는 낯선 땅에서 혹은 이제 상하이라는 글로벌한 이 대도시에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더러 어떤 사람들은 뭐 떠나간 애인을 뭐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개가 나오지? 네. 여러분 그 기다림이 굉장히 외롭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얘가. 네, 그 저희 집에 있는 개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빛을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것이고 소망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과 소망과 기쁨으로 끝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더 확장되고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제 지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멸되다시피 완전히 죽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는 이제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민족적인 절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신앙적인 혼란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한테 전쟁에서 져서 이미 파괴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피폐했겠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혼란들이 가득한 곳을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던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정체성도 무너졌고요, 신앙도 혼란스럽고요, 삶 자체가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 말씀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딱 그들의 삶이 어둠밖에 없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왜 어둠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절망성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말해주는 표현일 거고, 그리고 죄와 고통에 묶여있는 영혼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어둠 속에 헤매이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표현이 딱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백성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필두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굉장히 비슷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 사람들 속에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그 안에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에, 공부와 미래에 대한 압박 때문에 내가 정말로 무력함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눈앞이 깜깜해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오히려 그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빛이 빛이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빛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조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던 그들에게 위로자가 왔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그 빛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어두움뿐인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뚫으시고 돌파하시고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쫙 크게 읽어보시면요, 큰 그 시야를 가지고 읽으시면요, 지금 이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 곧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미 이사야서 9장에서 있었던 그 예언하고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27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와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어둠처럼 흑암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이만큼의 결과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억울함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억울함이, 그런 무력감이,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처럼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보시고 그 어둠을 뚫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갇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끝나지 않았고 그치지 않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실 것은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잠시 이 말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딱 이 말씀 가운데에 자주 반복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기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한 절에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듯이 즐거워합니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해요.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쟁 후에 그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그런 기쁨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의 결실을 얻는 기쁨과 승리 후에 그 해방감을 얻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그 기쁨의 이유가 또 이어서 4절 5절에서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왜 그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지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밥을 못 먹었는데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감정적인 그 모든 억압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동일한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멍에도 없어질 것이고 채찍도 없고 압제자의 막대기 몽둥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많은 멍에들을 짊어매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메고 있는 멍에는 어떤 것들이에요? 타인의 시선도 여러분 신경 쓰시죠. 부모님의 기대라는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여러분 가끔 있죠. 자주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은 어떠세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짓게 된 그런 죄의 유혹도 있겠죠. 비교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한번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비교의식 같은 것들은 어떠십니까? 열등감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멍해라고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저는 건강하지 않은데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시냐고요. 이런 멍해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여러분들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멍해를 꺾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메고 다니는 그 멍해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멍해를 꺾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 멍에들을 기꺼이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쁨을 잃어버린 나그네같이 살던 우리들에게 열심히 많은 멍에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며 살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다가오는 유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이 시기가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멍에들이 지금 당장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멍에가 곧 사라지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탈진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으실 이가,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오게 하실 이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뭐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아기랍니다. 역설적이죠. 전쟁 영웅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아기이지만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통치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력한 힘으로, 거대한 권력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강력한 인류의 구원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아기가 온 인류에게 소망을 준 메시아이죠. 그래서 이 아기에게 부여된 이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놀라우신 조언자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질문에 해답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입니다. 잠시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영원히 함께 가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게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 줄 수 있는 화해의 왕,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왕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뒷부분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빨간색 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한 번 더요. 자,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에 대한 해답이고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무엇을 이루어진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죠. 우리의 노력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 아니고요, 우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히 있으시기에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오신 약속의 빛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로또가 돼서 부자 될 것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마 나무늘보처럼 여러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하필이면 이름도 그 나무늘보 이름이 플래시더라고요. 그죠?
기가 막혀요. 저 주토피아 보면서 무릎을 몇 번 쳤잖아요. 네, 이름도 플래시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로또 될 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인생 소망이 뭐여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논문을 이게 쓱 하고 통과시켜주는 우리 교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제 대학교 학점이 쫙쫙쫙 잘 나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사 입성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될 분은 이분이시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두움들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곤란하고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약속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곧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떠한 멍에도 꺾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불안을 잠재우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그날을 세상은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미 상하이 와이탄 위엔만 가더라도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마켓이 이미 쭉 늘어섰잖아요, 그죠? 어제 누가 갔다 왔다고 그러던가 그저께 갔다 왔다고 그러던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상하이의 이 화려한 그 거리들은요 이미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이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캐롤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요. 가끔 여러분 들릴 때 있어요. 찬송가가 들릴 때도 있어요. 중국 다니다 보면요. 철저한 크리스마스 마케팅이겠죠. 중국으로서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미 그 분위기를 보고 이제 어떤 그 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아기 예수나 구조는 이미 사라졌고요. 선물과 파티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절기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요 소비할 수 있는 어떠한 날로 그냥 정해놓은 느낌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도 이제 이때쯤 더 막 퍼질 거고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이 여러분들 소비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더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탄절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이 너무 예수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문화와 세태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많이 놓여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 없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미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소비가 되는 문화로 전락해버리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뭐여야 될까요? 하늘의 소식에 대한 우리의 응답, 땅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께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소비의 자리를 여러분 묵상의 자리를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날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날인데 세상의 화려한 장식과 물결들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묵상하면서 소비의 자리가 묵상의 자리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 어떨까요? 너무나 많은 화려한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그 모든 광고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 보는 게 우리의 응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는 소음의 장소들을 섬김의 장소로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세상의 파티와 즐거움의 소음으로 가득 찰 때에 물론 크세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음과 파티들로 그들만의 어떤 축제와 문화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빛이 가장 비추일 만한 그런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섬김의 장소를 바꿔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외로운 친구 있을 거거든요. 동건이 같은 애들 말고요. 그런 애들 말고 그냥 인생이 외로운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성태 같은 애들 말고요. 어제 저희 집에서 이 둘이 성토하는데 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현이가 여자친구 생기는 거예요. 미안하다 선진아, 너도 포함이야. 너희 셋이 있어야지 얘들 완벽하다고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 병인이 말고 동건이, 성택이, 선진이 셋은 항상 꼭 같이 다니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 외로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외로운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외로운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땅의 응답을 여러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축제로만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소망하기를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쇼핑몰 대신에 기도의 자리를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갖고 뭐 이게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묵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 번 더 진지하게 묵상해 보자고요. 세상적인 모임 대신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외로운 이들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 바라봐 보자고요. 시끄러운 소음의 자리가 아니라, 소음의 장소가 아니라 섬김의 장소로 여러분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성탄절은,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세상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저는 응당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부팀장, 순장님들과도 상의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2주 동안 어쨌든 성탄 이 설교를 통해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좀 특별하게 우리 마음을 좀 모으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일하시는 아이가 2분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배 등록하게 치워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음료수 놓고 가면 다 치워주시는 그분들 2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앞에 우리 정문 앞에서 있는 이제 뽀안들 있죠? 4분 있습니다. 주간 뽀안 2분, 이제 야간 뽀안 2분, 4분 있습니다. 총 6분이 계세요. 저는 이번 연말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이 그게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오늘 이제 광고를 했으니 다음 주부터 좀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보고자 할 건데요. 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좀 따뜻한 뭐 차라도 이제 정리해서 준비해서 드려도 좋을 것 같고, 뭐 머플러나 뭐 핫팩이나 뭐 조금 더 우리가 수준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따뜻한 경량 패딩 같은 거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리면 좋겠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탄은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둠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빛이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다음 주부터 함께 한 2주 동안 짧지만 굵게 한번 마음을 한번 모아봅시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연말이요, 상하이의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과 평화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마음을 다해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득히 비춰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